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세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효도 관광들 신청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전교인 수련회 또 목장 야외 예배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해서 잘 신청해 주시고 함께 기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열심히들 신청 받으셨는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연휴죠. 연휴라서 또 몇몇 성도님들 못 나오셨는데 또 그분들도 연락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고린도 후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그 교회가 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가 됐든 또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분쟁 없는 곳이 없다 말씀하셨고 그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특별히 교회는 바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 주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을 때 온전히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부인을 했을 때에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면 다 경험하시겠지만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 견뎠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후회스러운 우리 생각들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바울이 기록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을까요? 잠잡았던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이라기보다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서 바울에 대한 생각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 갸우뚱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였던 바울과 성도들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왜 그들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되었는가? 무슨 문제가 생겨났는가? 그것은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러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가 맞느냐? 자천입니다. 추천서가 있냐 이거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냐,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분쟁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도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따르는 파 외에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 추천서가 있는 것이냐 라고 바울의 그 사도의권에 대해서 그들은 헐뜯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그는 사도로 칭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바울을 말하는 것에서 다 믿지 못하는 상황들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선교를 하다 보니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는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증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저런 비방의 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과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에서 성도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들이 엄태근 목사가 제대로 청빙 서류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위임 투표도 하지 않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듣지 못하실 겁니다. 못하신 거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가 교회의 목회자로 여러분 강단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하는 내용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회자인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정을 해줘야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사도다. 그러니 제발 나의 사도됨을 믿고 내가 하는 이 말씀들을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가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사도권을 인정해달라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도임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와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랑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전해도 제가 하는 이 말을 제가 싫으니까 제가 하는 성경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에덴 교회 성도님들과 중에 저랑 원수지신 분은 없습니다. 원수지신 분은 없으시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어떠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걸 걱정한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텐데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로 그가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던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는 마음의 걱정과 눌림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는 바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 보시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는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또 내 자신까지 너희를 위해 내주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세상 떠난 부모님을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납니까?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선대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겠다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어디로부터 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제한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된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예언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은퇴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목회를 계속 해나가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주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셨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끝까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힘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애쓰며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약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이실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이렇게 있을 때 중보기도방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아프신 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교인 카톡방은 교육자만 광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보기도방에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격려해 주시는 그 카톡의 내용들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서 참 감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해주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쓰며 동시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디도의 중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오해를 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고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그 잘못됨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근심 가운데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아가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이 됐든 다른 성도님이 됐든 내가 그를 향해서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향해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보십시오, 예수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벌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과 9장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바울 때문에 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바울이 그 분쟁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데 좀 헌금했으면 좋겠다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뜬금없이 헌금을 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지요. 하나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지만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헌금을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험을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도 바울은 헌금을 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리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앞에 서서 혼자 드리블을 해서 혼자 골을 넣는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가 있어서 나머지 성도들을 다 이끌고 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내가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서로의 잘하는 지점이 있고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성도님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나가고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 못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을 다른 성도님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천국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에덴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또 오랜 시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역할들은 내가 교회를 혼자 세운다 그거는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온 성도님들이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은 서로 채워주고 또 잘하는 부분들은 더 겸손히 섬기면서 부족한 점들을 같이 함께 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마음들은 뭡니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 각자 애쓰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넓게 보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얘야, 교회는 누구 하나로 되는 게 아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잘한 사람을 더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부족함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못 뽑았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족함들이 서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목사님 현미경이야. 다 보여. 말할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춰야 될까요? 덮어야 될까요? 덮는 거지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아는 성도님들은 나의 부족함을 덮어준 그 성도님에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돈 많으시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아름다운 건지 아십니까? 돈을 쓸 때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남몰래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실 거예요.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돈은 자랑질하라고 교회에 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약한 영혼들, 부족한 영혼들,
눈물 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부족함들을 덮어주라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 더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도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볼 때 얼마나 거지와 같습니까? 주님 앞에 볼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앙상한 뼈만 남은 거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게 없다면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저의 가난함을 부욕해 하신 거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고 주의 복음을 잘 들어서 그들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유대주의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꾸 회방을 놓는 거죠.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자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단의 일꾼이다.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제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들의 하는 말들을 대적할 것을, 받지 말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조문을 아시죠? 십계명을 아시지요? 십계명 10계명을 우리가 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613개의 더 세부적인 율법의 내용들 범하지 않은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우리 모두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다 에덴교회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율법으로는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서 그들은 죽은 율법 내용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근데 왜 늦었는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병원에 모시고 오냐고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예배를 늦은 것을 가지고 어떤 한 성도가 그 늦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율법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쓰러진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되니까 교회로 그냥 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다 이기는 것은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된 지 140년 해입니다. 140년이 되니까 교회가 연차가 되니까 교회 내에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생깁니다. 그 전통 중에는 좋은 전통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야 될 전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이 되어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도 1500년 전에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해나가면서 우리 속에 쌓여져 있는 많은 전통들과 우리들이 해왔던 우리들의 그 관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이 돼서 오히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복음의 말씀에 배치가 되거나 또 그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의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에덴 교회 안에 주여 50년 이상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을 생각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쌓아온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는데 혹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들이 그 걸림돌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서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은 서로 채우며 또 잘하시는 분들은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